네, 오늘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이 됐고요. 제목은 바울이 바울되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본문 말씀은 좀 길어요.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생각을 좀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기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공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그리고 게임 같은 여러 가지 길고 짧은 영상물이 쏟아지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사실과 상상에 대한 감각의 경계선이 흐려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곰이 마늘 먹어 사람 되어가는 그런 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환기를 시키는 이런 와중에도 사실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솔직히 뭐가 사실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일어난 일은 한 가지고 사실은 한 가지일 텐데 한쪽에선 그게 맞다고 하고 한쪽에선 그게 아니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진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우기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가짜 뉴스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법과 정의의 개념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실은 그 자체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니라고 우기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법에 의한 판결도 그냥 제각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가 전했던 예수도 역사적 인물, 실존했던
인물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내용을 오늘 읽었는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뭘 얻기를 원하시냐고. 뭐 삶의 지혜? 뭐 이런 거? 단호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인간에게 닥친 문제는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까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닥친 문제라는 것은 죽음의 문제거든요. 딱 그것이거든요. 물론 현실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한 유명한 물리학자가 방송에 나와서 인생이 뭐냐고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생즉 고다. 사는 것이 고통이다. 그 사람 젊었습니다. 아직. 그리고 잘 나갈 거 아닙니까? 뭐 방송에 여러 군데 나오는 물리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즉 고다. 사는 것은 고통이다. 아무리 그 고통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요. 우리는 그 고통을 희석시키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오락과 즐거움을 찾아 나서서 그것으로 채워가지만 그건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고민할 줄 아는 인간이라면 즉시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구나. 고독이구나. 불안함이구나. 근데 정말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은 그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한가? 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사회 시스템이 개선되어도 왜 궁극적인 고통의 상태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이상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또 좀 더 나아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냐 말이죠. 당연하죠. 왜?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은 어디 여행 갔다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실존이거든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거기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편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즉 우리의 본향,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불안한 거예요. 성도도 고통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맛보고 성령의 음성으로 맛보고 하늘의 영광의 끝자락은 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육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기 전까지 우리 여전히 고통을 맛볼 것입니다. 아니 더 역설적으로 성도는 더욱더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왜? 감각이 더 깨어 있으니까. 감각이 깨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고통은 단순히 고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고통이. 그러니까 제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더 잘 살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인가에서 찾지 말자 말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정말 큰 코 다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딜 가면 주차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차가 들어갈 때 내 자리를 마련해주고 내가 주차하게 편하게 해준단 말이죠. 너무 좋아요. 제가 밤늦게 수요일이나 밤늦게 집에 집에 돌아가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주차 공간이 모자라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생각하죠. 주차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을 주차 요원으로 쓰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본단 말입니다. 웃지 마세요. 하나님 주차 자리 하나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열심히 했거든요. 피곤합니다. 하나님 주차 자리.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주차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존재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타 강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로 지향시켜서 닮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체와 같은 자들, 썩은 자들, 없어질 것들의 목을 매는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참 생명을 주시고 참 소망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사모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 웃으셨지만 잘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다가 쓰려고 했는지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된 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죠.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잖아. 여러분 그건 기적이고 그렇게 된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참된 회개를 하는데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 있어요. 내 주차 자리 하나 마련해 주세요. 됐네. 능력 있는 하나님.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길이 막혀 있는데 열어 주셨네. 능력 있는. 그러면 경찰 찾아가서 페트롤카.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일꾼이 됐어요. 사도가 되었어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라고요? 일단 모든 성도 중에서도 내가 지극히 작은 자 중에도 더 작은 자라는 고백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만 은혜가 경험되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자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뭔지를 전한다니까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엇이?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내 인생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의 풍성함이라니까. 그리스도 자체의 풍성함, 그리스도 자체의 아름다움,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바울이 회심했다면 모두가 회심할 수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나눴지만 한마디로 바울은요 킬러였습니다. 은유적 의미를 함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걸 싹 다 정리하고 죽여버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킬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킬러였어요. 사울은 기독교의 킬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킬러고 대적자였단 말입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자였단 말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의 주동자였어요. 앞서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서서 스데반의 겉옷을 맞고 있었어요. 왜 그에게 맡겨놨겠습니까? 야, 네가 주동자야. 너의 공이 커.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설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의 기질상, 성격상 너무나 철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는 절대적으로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요 굉장히 완벽주의적이고 또 굉장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옳다고 여긴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언젠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다하여 열심을 부리던 자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이 있거든요. 즉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것은 옳은 것이며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한마디 하는 게 나오거든요. 소위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면서, 어렵지 않아요. 왜?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세상의 태도가 그런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 어떤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나를 좀 봐, 나를 좀 인정해줘. 그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그게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자 인생의 목표들 아닙니까? 그 인기, 그거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명예가 될 수 있어요. 그 사회적 지위가 될 수 있어요. 아무튼 그거 갖고 있으면 신뢰할 만하지 않냐? 나 신뢰할 만하지 않냐? 그것들. 그것은 학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는, 특히 종교적으로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랑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한마디 하는 게 나온단 말이죠. 네, 맞아요. 세상적 관점에 그거 자랑할 거 맞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다 부러워하고 다 인정하고 다 우러르는 것이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기할 만한 것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분명히, 이 세상이 분명히 그걸 쫓아서 열심히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아무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왜 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는 좀 더 나은 행복과 좀 더 나은 복지와 좀 더 나은 편안함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다들 힘들어서 안 난대. 애를 안 낳을 정도로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나아. 이렇게 정말 뭔가에 홀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육체를 신뢰한단 말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랬던 것을 사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기야 나는 육체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쭉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다 나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지만 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야. 갈라디아서 1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종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서 훨씬 더 열성적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철옹성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내려라는 모든 사람보다 더 자신에게 진심인 사람이고 더 자신에게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됨됨이와 그의 가치관은 사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정말 몇백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구원은 바로 그걸 깨트려 버림으로 시작하니까. 혹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기를 당신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어요. 네, 그건 바로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단순히 기독교를 막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그런 결정과 행동들이 나온 그의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그래요. 아까 나눴던 그 혈통과 열심과 종교심과 그다음에 철저함과 열정과, 그에게 복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마른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게 하기 위해 노력한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다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실수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자 말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자 말입니다. 아까 읽었던 3장 에베소 3장 7절 말씀처럼 그가 일꾼이 됐지만 그것은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된 것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도망쳤는데 소용없더라.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소용없더라. 소용없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구원 계획 같은 거면 저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출동한 사울이 다메섹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대화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빛으로 나타나셨을 때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만 아플 뿐이다. 뭔가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리석음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는 어리석은 자. 너만 아플 거야. 마치 마이다스의 이야기처럼 금이 좋아서 모든 만지는 것을 금이 되게 해주세요. 결국 빵도 금되고 딸도 금되고 다 금이 됐어요. 모든 것이 생명 없는 거로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너만 아플 거야. 너만 아플 거야.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는 과정이야. 이것은 너는 좋아라고 발길질을 하지만 그것은 죽음을 향한 발길질이야. 너만 아플 거야. 너만 아플 거야. 이 지구가 결국 왜 이렇게 망가진 것인가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했던 모든 행위들이 발전을 위해서 했었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가시채로 온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행위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철옹성 같은 바울이 회심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울은 완벽한 증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누구보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증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믿을지라도 바울이 말하면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는 가장 적극적인 반대자였으니까. 그리고 그가 반대하고 그들을 핍박한 근거는 개인적인 사유에서 나온 감정적 이유도 아니에요. 그것은요, 혈통이 뒷받침하고 있는 반대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것은요, 학식이 뒷받침하던 반대였고, 최고의 지성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자 아닙니까? 그것은요, 삶이 뒷받침한 반대였단 말입니다. 말만 하고 반대만 하고 나는 지멋대로 사는 반대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단 말입니다. 철저한 경건과 종교심과 애국심으로 무장한 자의 반대였어요. 삶이 뒤따르는 어수룩한 반대자, 대중의 분위기에 휩쓸린 반대자, 아무런 근거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자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했어요. 180도 돌변했어요. 그래서 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면 맞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맞는 거라니까요.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있어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사실만이 확고하고도 확고한 그의 잘못된 신앙과 집념과 확신을 깰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게 오늘 3절부터 나오죠. 다메섹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여기 중요해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22장에 가면 약간 조금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묘사가 있어요. 22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긴 소리만 듣고 그러면서요. 근데 여기 22장 9절에서는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나오네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 일행이 정오쯤 다메섹에 가까이 도달했을 때 갑자기 엄청난 강렬한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가 있었어요. 강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땅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바울은 그 즉시 시력을 잃었어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일행은 밝은 빛은 보았지만 분별할 수 없는 웅웅웅웅웅웅 이런 큰 소리만 들었을 뿐이에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소리가 다 소리가 아니고 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울에게만 의미 있는 소리였고 들리는 소리였고 의미 있는 광채였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제가 예수라는 분에 대한 그 말씀 그분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널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지만 그것을 그 뜻대로 보는 것은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생의 수많은 어떤 사건들 그로 인한 의미들이 인생의 수많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이 나의 없음, 인간의 없음과 하나님의 계심, 있음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 뜻대로 보고 듣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재난이구나, 어려움이구나, 극복해야 될 과제구나 라고 든단 말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회심했냐고요? 방법 없어요. 그 은혜의 빛이 비춰져야 하고 그리고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맹인이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폭로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이건 자기도 포함된 거예요. 원래 옛날의 모습이거든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있다고 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고 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고 하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너가 스스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맹인이지. 그리고 난 빛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길은 따로 있어요. 빛은 따로 있어요. 선생은 따로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하든 야 선생 하지 마. 선생은 한 분뿐이야. 진리는 따로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고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몸과 마음에 인식되고 익혀지는 것이지 절대로 자기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스스로 아무리 믿고 확신해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맹인이 됐어요. 바울이 맹인이 됐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유대인들에게 책망했던 내용이 다 본다고 하고 다 길이라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한 그 자리에서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야 우리가 왜 맹인이냐? 우리가 왜 맹인이냐? 우리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니까. 우리는 빛이야. 우리는 빛이야. 율법에 대한 지식과 뭐 다 알고 있어. 아니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사울은 맹인이 됐어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인류가 인정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야 참 믿음 앞에 설 수 있어요. 그 교만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스스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스스로 충분히 평강과 안식에 도달할 수 있다고, 심지어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고 스스로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처연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개구리 죽이는 법이 어떻게 죽인다. 그 항아리 냄비 안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끓이면 개구리가 자기가 익어가는지 모른다면서요. 지금 딱 지구의 꼴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나 괜찮은데? 지금 괜찮은데? 괜찮긴요. 지금 서서히 끓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신을 봐야 돼요. 눈을 감을 때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뿐만 아니라 눈을 감아 보세요. 그때 비로소 내 자신이 조금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생각할 때 야 스마트폰이 뭐 보급이 되고 뭐 여러분 눈을 못 감게 한다니까요. 지금 눈을 못 감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눈을 감고 자기가 맹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웬걸 뭐 다 나와. 여기에 뭐 다 의사고 뭐 다 평론가고 다 나와.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잠자기 전까지도 딱 보다가 그때 육체의 피곤함을 못 이겨서 스스로 눈이 감길 때 그때 비로소 또 핸드폰 놓고 자는 거 아닙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눈을 안 감는 데니까요. 눈을 감아야 돼요. 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으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7절 말씀 아닙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갔어요.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건 전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끌리심 아니면 우리는 또 미끄덩거리면서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봐야 될 것에 대해서 헷갈릴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사울을 찾고 그가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할 때 시력이 회복되는 걸 다 미리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울은 이미 악명이 높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주저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주된 임무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였지만 아무튼 그래도 임금도 만나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담는 그릇, 그 그릇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그릇을 빚으시고 그 그릇에 어떤 의미를 담아내시는 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에게 보인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받는 수많은 고난이에요. 다른 많은 것들 보여줄 수 있는데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수많은 고난이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 시대에 시대적 상황에서는 처절한 고난이 있었어요. 왜? 유대교 사회였으니까. 유대교의 반대로 인한 시대적 상황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고난이 있는데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수많은 바울에게 닥친 고난 중에 그래 뭐 종교적으로 뭐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은
그런 치열한 다툼이 있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은 안 만날 수 있잖아요. 배가 파손하는 건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강도는 안 만날 수 있잖아요. 왜 시내의 위험이 당해야 됩니까? 왜 바다의 위험이 있어야 됩니까? 저의 질문은 그거예요. 왜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그런 가치관과 어떤 믿음의 어떤 근본에 대한 차이 때문에 오케이. 그러나 그 외에도 없어도 될 만한 고난인데, 이건 없어도 되는데 왜 꼭 굳이 그렇게 자연 현상과 같은 거에서 따르는 고난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막아주지 않을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토록 심하게 그냥 놔두시냐 말입니다. 왜? 바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는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부활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필수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척터로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마다 다 틀리고 사람마다 그 무너져야 될 것의 모습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역할을 하실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을 깎아내십니다. 마치 용광로에 넣어서 불순물을 걸러내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그는 강한 사람, 철옹성입니다. 그럼 더 두들겨 맞아야지. 여러분, 자기 부인의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란 것이 수많은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 내부적 갈등 가운데 수행되어지거든요. 그게 뭔지 저는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어요. 다 다를 거니까. 다 다를 거니까. 그러나 결국 목표점은 같아요. 목표점은 같다니까요. 저도 여러분도 결국 고백하는 게 딱 같아요. 바울이 고백한 거하고 똑같아요.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라는 거. 둘 다 같이 가면 안 돼요? 네.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 같이 두 주인이라는 없어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는 주님이 인정되는 과정 없어요. 고민하다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그게 왜 뭡니까? 너무나 깊게 각인이 된 나머지 그와 비슷한 상황이 와도 자라보고 놀랐는데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 그런 몸과 마음이 막 알아서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아주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도라는 존재는 도대체 여기 이 현실의 삶과 동떨어지고 단절된 삶이 아닌데 영원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영원히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지? 전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성도의 영적 트라우마,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주인으로 살았던 삶이 너무나 끔찍한 경험으로 각인되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저절로 작동되는 데까지 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각인되어질 때까지의 고난이라 함은 분명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나는 안 그랬나?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분명히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저절로 기준이 맞춰져서 살고 있는 나의 가치관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분이 맞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은 나를 저기다 그냥 저기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그런 구덩이에다 날 던져놓은 것 같은 게 맞죠? 근데 그때 비로소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니까요. 100% 맞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나를 휘감고 있고 내가 나를 치장했던 그 가짜 껍데기들이 뭔지가 보인다니까요. 그걸 벗겨내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벗겨내시며 동시에 내가 그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비늘이 벗겨지시기를, 계속해서 비늘이 벗겨지시길 바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령 지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사울이 회심해서 그때 비로소 바울이 됐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은 간청한다는 의미의 히브리어고요. 히브리어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의미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2세들이 영식이, 제임스 영식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이름이 있죠. 비슷했어요. 왜? 바울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다소라는 곳에 있을 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아버지가 먼저 사울 이름 붙여줬어요. 왜? 히브리식 이름이니까. 사울왕이 있잖아요. 히브리식. 그리고 너 저기 로마 시민권도 있으니까 저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9장 4절에 보면 주님이 바울을 처음 만날 때 사울아 부르셨고, 회심된 이후에도 사울이라고 불렸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역자로 세움받을 때 사울,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게 회심했기 때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팩트가 아니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다가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후, 즉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물론 이방인에게 전도하니까 이방인이 익숙한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썼겠죠. 맞아요. 그러나 성도는요, 마음에 어떤 큰 감동과 느껴 와요. 그런 게 와요. 바울이 점점 바울이 되어가는구나. 그 작은 자. 바울이 점점 그 이름에 맞게 되어가는구나. 작은 자. 바울이 진짜 바울이 되어가는 것, 그게 성도의 여정이에요. 그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 무척 힘들지만 그 여정을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처음엔 겸손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교만으로 망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이거 아닙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냥 싹 다 죽이라는 겁니다. 다 그 소유물도 다 없애라는 거였습니다. 아말렉은 죄를 은유하는 거예요. 죄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죄라는 건 그냥 없어지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지 요만큼 그런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 죄는 계속 끄트머리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왕을 포로로 잡아왔고 그의 소유 중에 정말 좋게 보이는 것은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술 떨쳐서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승전비까지 세웠어요. 그 책망하죠. 사무엘 선지자.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이것도 야 네 탓이야, 백성 탓이야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웃지 마세요. 왜 웃으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 와서, 이거 왜 갖고 왔는지 아십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거 갖고 왔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 하나님께서 번제 다른 제사를 그거 좋아하시는 것 같으냐? 아니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모습은 지금도 변함없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다 깨진 게 그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된 거예요. 바울. 점점 바울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그 몸의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네 은혜가 나한테 족하다.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게 이 원칙이, 이 법칙이, 복음이 세상에 통하겠습니까?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계속 바울이 바울돼가는 거예요. 겸손으로 작은 자로 깨달아지는 이유도. 그리고 내가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그래서 아까 읽었던 에베소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이잖아요. 바울.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니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해. 여기로 뛰는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함정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 가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 꺾일 수 없는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꺾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죽을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의 비늘을 벗겨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까먹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평과 분말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돼서 지금 이 세상이 이 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물과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 주님,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작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존귀케 여기며 예배한 여기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